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 우리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뒤 분하고도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씨가 정말 덥죠. 정말 많이 덥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요. 비가 온 뒤에는 좀 이 더위가 좀 식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요즘 이번 주가 또 휴가철 피크죠. 어제 유스 캠프 끝나고 안산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보니까 반대편 차선 쪽으로, 그러니까 강원도 쪽으로 가는 그런 도로는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사람들은 다 가는구나. 참 나가는 게 고생인데 그래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참 다 가는구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다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거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여서 그런지 세상이 좋다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곳을
가도 잘 좋은지 모르겠고, 또 예쁜 걸 봐도 예쁜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비싼 걸 가져도 그냥 내가 필요한 거면 되지 굳이 비싼 거 뭐 이런 걸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목사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람은 저한테 항상 이제 극티라고, 예, 저한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예, 아마도 뭐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봅니다.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만 참 뭐 만족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쩔 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뭐 더 가지느냐 덜 가지느냐, 뭐 좋은 곳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지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그때의 나이가 15살.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쯤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15살 정도의 나이에 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다니엘이 그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었지요.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했고,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문화와 또 바벨론의 법을 배워야 했지요. 물론 뭐 문화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말을 배우는 건 사실 그건 괜찮은데, 바벨론의 그 종교를 배워야 하는 것, 바벨론의 그 더러운 음란한 그런 신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했고, 점성술을 배워야 했고, 점치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이 모든 행위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배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강제적으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세를 당해야 했고, 또 자기의 이름이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어야만 했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이름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우상을 높이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바뀌었지요. 이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그 모든 관료들보다, 모든 그 잡혀왔던 모든 어린 아이들보다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뛰어났고 또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 불렀겠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의 이름은 사라졌으니까. 벨드사살 잘했다고. 벨드사살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을 부르면서 우상을 높였다는 이야기죠. 벨드사살. 다니엘이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높임을 받아요? 우상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벨드사살. 우상을 높이는 그 이름, 벨드사살. 그렇게 평생을 다니엘이 살았지요. 그리고 세월이 한 60년쯤 지났습니다. 통치하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왕도 바뀌는데, 왕도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인데,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그냥 읽을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들어섰을 때에, 그때에도 이제 다니엘이 이제 관료로 혹은 총리로 그렇게 이제 일하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세요. 다니엘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다니엘아 라고 부르세요. 벨드사사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60년 동안, 아니 60년도 넘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름 다니엘아 라고 부르세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2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르치며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는데 아무도 그동안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이름, 그래서 불러주지도 않았던 이름, 그런데 다니엘 자기 자신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던 그 이름, 그 이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불러주시더란 이야기죠.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에 다니엘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유대인이 맞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을 텐데 나는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근데 6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다니엘로 기억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처음 바벨론으로 잡혀와가지고 더러운 그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배우고 또 온갖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살지요. 평생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자, 참아야 돼.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정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면서 다니엘은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분명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나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하면 쉽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믿음 저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내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몸은 바벨론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몸만 이 땅에 속해서 사는 것이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부분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그 용모가 이제 변화되세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시고 또 그 옷에는 광채가 나시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전에 그 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기본적인 관념 속에 산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신령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은 산에 계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 주로 거의 산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부르세요.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산으로 부르셨다고요.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 2개에다가 새기셔가지고 십계명을 이제 그 모세에게 주시지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시내산, 산이라고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 산에 올라가서 바쳐라 라고 하시지요. 또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도 어디서 찾았냐면 산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라고요? 산이라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러니까 산에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또 이사야서 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예, 이사야 2장 3절. 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말씀 듣기 위해서 왜 산에 오르자고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산에 오르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한다고요? 산에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럼 목사님 등산하자는 얘기입니까? 절대 등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산에 오르자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정말 힘든 산, 힘든 일, 힘든 상황, 어려운 문제, 그걸 경험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에 오를 때에 물론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산에 오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중에 49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절하고 4절 말씀 보면은 4절 찬양을 보면 한번 그래서 가사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원래 말씀 듣다가 이렇게 찬양 부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것도 한번 땡기니까 한번 불러보죠. 예. 1절하고 2절하고 4절만 불러볼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후렴이 없군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 그곳은 빛과 사랑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길어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그곳은 빛과 사랑 그곳은 빛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아멘. 예, 정말 주옥 같은 가사지요. 2절을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렇게 이제 살아가겠다, 달려가겠다, 올라가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4절 말씀도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편한 게 아니에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거죠.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몸은 우리는 비록 여기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다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면서 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이 계신 이 산을 향해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삶이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누가 그렇게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28절에서 32절 말씀 다 성경 펴져 계시죠? 이제 본문 말씀 누가복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신앙의 본질은, 진짜 신앙의 본질은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그러니까 빛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고, 빛이 되신다고요. 여러분들, 전에도 종종 많이 예시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 어두운 방 안에 먼지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가 창문 틈 사이에 살짝 열렸는데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 햇빛의 길에 따라서 뭐가 보여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여요. 어떤 때는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먼지 속에 있었나? 이 공간이 다 먼지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걸 보실 때에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에는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광의 예수님이 그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 먼지가 있는 방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죄된 곳에서 이제는 내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있었던 곳이, 내가 살았던 것이 저 먼지구덩이였구나, 저 죄악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고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제 유스캠프 때에도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인용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뜨거운 불이 있을 때에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 손을 넣었는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주입니다. 살이 다 타고 있는데, 손이 다 익어가고 있는데 뜨거움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불에 손을 넣었을 때 뜨거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 고통이 뭐예요? 복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손이 안 탈 테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을 뺄 테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부끄럽고 그게 그 죄가 두렵다고 한다면 그건 복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죄와 가까이 하지 않을 테니까. 반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고 죄가 익숙해져 있고 죄를 고통으로 못 느끼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엔카운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불 속에 내 손을 집어넣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먼지 구덩이가 있는 그 방 안에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그 먼지 구덩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빨리 그 불에서 손을 빼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 죄에서 빨리 떠나란 이야기, 끊으란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말란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정하고 더 이상 죄와 연합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안식하고 쉬고 싶다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머무르고 싶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진짜 뭐 집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큐티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의 그 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어쩔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와, 이거 오늘 하루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레마로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지?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이렇게까지 아시나? 감격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머무르는 시간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기도하다가 보면 때로는 그러니까 나의 요구사항,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하다가 멈추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방언도 하고 기도하다가 멈추면 갑자기요,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뭘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이걸로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종 주시는 그런 답들, 그러면요,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크게 틀린 잘못된 그런 결정이 아니게 되더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라고요. 그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즐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자는 얘기. 주를 위해.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를 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라. 아멘. 예, 구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예,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구름이 있을 수 있지요. 안 보일 때가 있고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모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 예, 당연히 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쳤던 사도 바울. 항상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같이 이제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방금 읽은 이 내용에서도 말하기를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에게,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거든요. 이미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미 내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공부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먹더라도, 텔레비를 보더라도, 핸드폰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뀐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세요.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나를 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 믿었고 내 안에 모셔드렸고 정확하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먼지 구덩이에서 나와야지요. 여전히 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있으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걸 고통스럽게 여기고 빨리 손을 꺼내야지요. 나와야지요.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 삶을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